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저를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래전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또 이 수요 예배 저녁 또는 주일 저녁 예배, 한국교회가 이 저녁 예배가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전하러 온 제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역할을 좀 해야 될 텐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뭘 하고 있느냐? 첫째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은 선교사 신분으로 갔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해서 21년째 파리 선한 장로교회 사역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프랑스 유럽 선교의 기초가 되는 함불 선교협력 코디네이터, 그러니까 두 한국교회와 프랑스 교회 간에 협력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도 하고 또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유럽과 아프리카 불어권, 이슬람권 선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고 있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기초를 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유럽 위그노 연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프랑스에 등록을 하고 위그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위그노 운동. 이 위그노 운동은 한국 교회를 재부흥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또 한국 교회와 또 서구의 교회들을 아프리카 불어권과 이슬람권으로 선교로 연결하는, 선교로 동력화시키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세워져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그 위그노에 대해서, 위그노가 뭐냐, 도대체 그게 뭐길래 그 운동을 하고 있느냐, 그 위그노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PPT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우리 학생들도 많이 계신데 들어보기는 했을 거예요. 위그노가 뭐냐? 위그노라고 하는 것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프랑스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프랑스 개신교인들, 다른 말로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를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지금은 프랑스에는 위그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위그노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 위그노라고 하는 말은 독일어에서 왔어요.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개혁교회를 만든 장 깔뱅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네바, 베른, 프라이부르고 이 세 주와 함께 종교개혁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위그노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1560년에 왕을 체포하고 또 캐톨릭 세력을 처단하려고 하는 앙부아즈 성의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들이 프랑스 개신교, 프랑스 프로테스탄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체포돼서 잔혹하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일을 위해서 모였던 성이 있었는데 그게 또 위그노라는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불렀다. 그 위그노의 유래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그 설 중에 하나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 신앙과 신학의 그 맥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설명하겠지만 저 옆에 있는 그림은 위그노의 십자가입니다. 프랑스 스타일답죠. 보통 십자가는 위아래가 길고 가로가 짧은 라틴식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또 가로 세로가 같은 동방 정교회식의 십자가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그 십자가는 저렇게 생겼다. 저 내용은 자세히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넘겨주세요. 제가 그 다음에 그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16세기에서 18세기에 프랑스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그 위그노들이 21세기에 그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다시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알아야 합니다. 왜 위그노가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를 이제 교파로 말하면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그래요. 장로교회. 개신교회는 여러 교파가 있죠.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침례교회도 있고 다양한 교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는 사실 프랑스에 가면은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외에는. 그리고 유럽에도 거의 없고 스코틀랜드에 가야 있고 미국에 가야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장로교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를 비롯한 우리와 같은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나 프랑스 성도들을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요. 어떤 교파에 속했냐 그러면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프레스비테리안 이렇게 에글리지 프레스비테리안 그러면 그게 뭐냐고 그래요. 잘 몰라요. 그때 리폼드 처치다, 에글리지 헤프홈에다 이러면 그러냐고, 우리하고 같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이제 이 장로교회를 비롯한 같은 신앙과 같은 신학을 공유한 그 교단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개혁교회라고 해요. 개혁교회.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회도 개혁교회고 프랑스 교회도 개혁교회고 우리가 다 개혁교회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교회가 시작되고 그 시작된 그 오리진, 개혁교회의 고향이 어디냐면 프랑스입니다. 잘 모르셨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프랑스에 가서 사역을 하기 전에는 저도 잘 몰랐어요. 오히려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자인 장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거기 와서 그 밑에 있었던 존 낙스가 장 깔뱅이에게 신학을 배워가지고 스코틀랜드에 가서 세운 교회가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그 장로교회의 고향은 제네바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서 생활을 해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우리의 그 영적인 고향은 어디냐면 프랑스라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프랑스. 깔뱅도 프랑스 사람이고 또 프랑스 개신교에서 깔뱅이 나왔고 장 깔뱅이 또 프랑스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세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동전양면과 같아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 개혁교회, 프랑스 개신교도인 저 위그노, 그리고 위그노들이 살고 있던 그곳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영적 고향인 것입니다.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조금 정통성 있게 하려면 우리 고향 정도는 알아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 평생에 우리 신앙의 고향인 프랑스를 한번 방문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한번 앞으로 계획을 하셔서 프랑스를 방문하셔서 여기가 그냥 문화 관광의 도시가 아니라 여기가 바로 우리 신앙의 고향이구나, 우리 개혁교회가 처음 시작된 곳이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고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건호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청교도의 뿌리, 청교도, 영국에서 시작된 청교도 있죠. 영국은 원래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 영국 국교회, 그 영국의 그 국왕, 여왕을 정점으로 하는 영국 국교회가 영국교회인데, 개신교회인데, 그 영국 국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 캐톨릭 같기도 하고 뭐 개신교도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저렇게 하지 말고 더 확실하게 개신교도로 살아보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이게 청교도 운동입니다. 근데 그 청교도 운동의 뿌리를 찾아가면 그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장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신학을 공유해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진짜 성경대로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도 영국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운동을 일으킨 것이 청교도 운동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영국 국교회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나서 미국에 정착했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 미국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위기로는 청교도적, 교파를 초월해서 청교도적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청교도적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청교도적인 영성도 또 따라 올라가면 미국, 영국, 제네바, 그리고 프랑스로 이어지는 거예요. 위그노, 그런 의미에서 위그노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그노들은 3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참혹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300년 동안. 그래서 고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상당수가 해외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건지고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실 미 대륙에서, 미국에서요, 추수감사 예배를 누가 제일 먼저 드렸습니까? 청교도들이 가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청교도들이 거기 내려서 1년 후에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 살아있는 사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우리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추수감사가 가장 오래된 것 같지만 문헌을 찾아보면 프랑스 위그노들이 거기로 이미 건너갔어요. 16세기에 건너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자기들을 도와준 인디언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시편송, 감사송을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청교도들보다 52년 먼저 있었던 일입니다. 누가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느냐? 우리의 신앙의 조상인 위그노들이 미국 대륙에 건너가서 거기서 청교도들보다 먼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박해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자기 나라에 살기 어려우니까 떠나는 거죠.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는데 미국, 저 남아공,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이 흩어진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들이 가진 복음 신앙을 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대, 2대, 3대, 4대 살면서 유럽과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의 기초를 놓고 독일 프로이센이 부강하는 기초를 놓고 스위스의 정밀공업을 일으키고 미국이 건국되는데 자유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그들에게 남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그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근대를 열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개신교 신앙의 조상. 우리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그들과 피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적 전통, 영성의 전통, 신학의 전통, 역사적인 이 교회의 전통에 의하면 우리는 위그노의 후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위그노, 프랑스 개신교도들의 후예라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흩어진 사람들이 세계 역사를 바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위그노의 그 영성과 신앙을 가진 코리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그노입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이 디아스포라 위그노들이 세계 역사를 바꿨는데요, 오늘날 세계 각곳에 가장 많이 흩어진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기마 민족의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저 북 때문에 이렇게 갇혀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지만 비자 이 여권이 나오면서부터 항공 교통이 발달하면서부터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떤 민족도 따라올 없을 만큼 우리가 인구의 10분의 1이 디아스포라, 해외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여권 가지고 비자 가지고 해외로 여행하는 사람까지 치면 요즘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서부 아프리카 사역을 하는데 아프리카에 가면 어디 가든지 반드시 있는 게 첫 번째는 중국 식당. 중국 식당은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중국 식당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어디 가든지 있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국 식당이 없는 곳에도 한국 사람들은 있습니다. 아마존 저 깊은 곳에 누가 중국 음식 사 먹겠어요? 근데 거기는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코리안 선교사들. 이 21세기는 디아스포라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부강하게 하시고 세계로 흩어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진 코리안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기 위하여,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게 선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신다. 21세기 위그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그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 위그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후로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또 책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물론 당연히 성경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그 위그노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 복음 말씀을 따라서 살았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꾸 깨달으시면 우리도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위그노예요. 다음, 그러면 위그노는 그 시절에 우리 신앙의 선배인 그 위그노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디에 주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느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위그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종교개혁은 말씀을 읽으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또 프랑스의 휴머니스트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인문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원어로 읽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 갱신과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중세가 무너지고 근대가 열리는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을 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깨달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우리 개신교도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저 성경은 프랑스어로 번역 출판된 올리베 땅 성경이라는 거예요. 올리베 땅. 옛날에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금지된 사항이었어요. 그건 성직자들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국어로 번역된 게 없었는데 종교개혁 당시에 프랑스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장 깔뱅의 사촌이 성경을 번역 출판해서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겁니다. 옆에는 로랑이라고 하는 개신교 위그노의 장군이 전쟁 중에 읽었던 성경이에요. 저 남프랑스에 가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없으니까, 모여서 드릴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충실하게 했던 게 뭐 가정 소그룹 모임이에요. 박해를 받을 때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소그룹에 모여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함께 모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고 뭐 그런 소그룹으로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없을 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모였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을 낭독합니다. 어머니는 앞에서 시편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저 두 여인은 창밖을 보면서 아유 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래서 등 돌리고 있는 게 아니고 밖에 혹시 자기들을 감시하는 사람이나 체포자가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예배를 저렇게 저 사람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런 위기를 경험했어요. 그 아버지가 성경을 읽고 그 가족들이 성경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개혁이 일어나고 그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들으면서 자기 신앙이 계속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어떤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돼야 되냐? 글을 깨우쳐야 되잖아요. 글. 그죠? 성경을 읽으려면 글을 깨우쳐야 되고, 또 성경을 읽다가 글이 깨우쳐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위그노들, 프랑스 개신교인들은 지성인이 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글을 읽는 사람.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최근에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고 또 학력도 대단히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문맹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문맹. 글을 못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뭐 거의 대부분이 고졸 대졸이잖아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게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런데 글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 미국 같은 나라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문맹을 넘어서서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들이 글을 깨우쳤어요. 글을 깨우치다 보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서적들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지성인이 되고, 그 다음에 미신을 버려. 글을 못 읽으면 자꾸 미신에 사로잡혀요. 근데 미신을 버리고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16세기부터 18세기의 위그노들이 그 프랑스 사회의 지식인이 되고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각종 기술을 익힙니다. 기술은 한때는 이제 기술 같은 걸 천하게 여겼던 때가 있지만 요즘은 엔지니어가 대우를 받잖아요. 근데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왜 그쪽에 집중을 하냐면, 언제 쫓겨나서 그 농토를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을지 모르니까 생존을 위해서 기술들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 프랑스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루이 14세가 박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위그노들이 해외로 쫓겨나고 탈출을 했을 때 그 루이 14세의 중요한 재상 중에 한 사람이 임금에게 건의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라 거덜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고 지성인들이 떠나고 기술자들이 떠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나라 망합니다. 근데 이미 그렇게 하기에는 브레이크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박해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루이 15세, 16세까지 이어지면서 그때 그 충격입니다. 위그너들이 떠나면서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떠나고 지식을 가지고 떠나고 재정을 가지고 떠나면서요,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 프랑스 개신교도들은 당시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글을 깨우쳤다니까요. 왜요? 성경 읽다가.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깨우친 것은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건요, 온갖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전 잘 알거든요. 저희 교회 오셔서 집회도 하셨고. 그런데 진짜 성경적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푸는지 기가 막힌 그 성경적 설교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면서 또 텍스트로 들어가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개신교는 이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것은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성경의 가치를 나타내는 르 뽀아들라 비블이라고 하는 성경의 무게라는 유명한 그림입니다. 저건 깔뱅의 생가에 가면 있고 여러 박물관에 저 그림이 다 있어요. 저기 보면 이제 저울이 있고 한쪽에는 성경이 있죠. 그리고 한쪽에는 온갖 것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 마귀도 매달려 있고 성직자도 매달려 있고 거기에 천국 열쇠도 있고 뭐 교황의 삼중관도 있고 온갖 것이 다 매달려 있는데 성경이 바닥으로부터 뜨지를 않아. 얼마나 무거운지. 성경의 무게, 성경의 가치가 세상의 모든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올려놔도, 모든 세력을 올려놔도 성경의 가치를 당하지 못한다. 성경이 최고다. 성경이, 오직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성경을 붙들고 성경이 지시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성경의 모든 것을 거는 신앙이 뭐냐? 위그노의 신앙이고 개혁교회의 신앙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저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치를 저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최고의 본이 되는 교회가 저는 한국교회라고 봐요. 한국교회만큼 이 성경을 많이 읽고, 우리는 사실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해외에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존 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번역된 성경을 저 만주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끼리 읽다가 예수 믿고, 또 우리끼리 읽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또 일본에서 또 우리말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우리는 정말 성경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저는 축복하신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실 축복받을 별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라도 작지, 뭐 더울 때는 막 무지막지하게 덥지. 금년에 와가지고 저는 한국 추위가 이렇게 추운가, 막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추운지. 예? 또 프랑스에서 입던 옷을 입고 왔더니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그렇게 춥지. 막 홍수가 나도 막 무지막지하게 나지. 지진만 없을 뿐이야. 뭔가 재해가 다 있어요. 막 땅도 그 농사 지을 때도 없지.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성질이 좋기나 하나, 막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요, 그렇게 뭐 신사적이지도 않지요. 아무리 봐도 축복받을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나라 같은 이런 악조건의 우리 민족에게 이 시대 21세기에 정말 경제나 군사나, 거기다가 요즘은 K 그 컨텐츠, 그런 K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이 그게 지금 유럽으로, 저는 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유럽으로 부는데요. 제가 처음 프랑스에 갔을 때 한인 식당이 34개였어요. 지금 파리에 한인 식당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300개입니다. 프랑스에 등록된, 요식업으로 등록된 게, 코리안 레스토랑으로 등록된 게 300개고, 아시아 한국 음식을 파는데 이제 중국인들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한국 음식을 해요 좀. 그래가지고 등록된 것까지 하면 500개랍니다. 500개. 놀라지도 않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파리라고 하는 땅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디 프랑스의 그 이제 교단 목사님들이나 누구 하여튼 식사 대접을 할 때, 옛날에 한국 음식 대접하면 나중에 이 맛을 잘 몰라가지고 좀 떨떠름했어요. 원래 우리 음식이 또 약간 떨떠름한 것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요즘은 한국 음식 드시겠어요? 프랑스 음식 드시겠어요? 하면 한국 음식을 선택해요. 그 300개 되는 음식점에 가보면 대부분의 손님이 외국인들이에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진짜 그 맛을 알아서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요즘은 그게 대세다. 옛날에 일본 음식이 대세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코리안 이 요리가 대세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고, 어쩌다가 사람들 또 아파트에서 만나면 뭐 얘기가 시작되면 자기 어디 갔다고, 어느 음식점 갔다고, 그거 아느냐고, 뭐 안다고 대충. 예? 그러면 뭐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 한국이 지금 모든 분야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그러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높여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를 찾아간다면 말씀을 사랑하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그 예수님이 새벽에 밤새워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셨다,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다, 뭐 이런 한 구절 가지고 우리 목숨 걸었잖아요. 요즘 철야기도 안 하지만 우리 신학생 때는 금요일 밤은 무조건 철야기도였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새벽 기도가 없어.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한국 선교사님이 거기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새벽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운 데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 하여튼 우리는 말씀 하나만 걸리면 거기에 목숨을 걸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위그노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이 말씀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이거 위그노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겨주세요. 저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의 사람들이에요. 예배. 말씀을 믿었는데 예배는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들 많이 생겼어요. 물어보면 예수는 믿는데요, 그 예배를 드렸냐 그러면 드리기는 드렸대요. 어떻게 드렸냐? 그냥 산책하면서 드렸어요. 또 이제 인터넷 예배가 이 현장 예배를 대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그동안 우리가 드렸으니까 예배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약속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위그노들이 마음으로만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나는 복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받아들인 그 신앙과 그 확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개신교식 예배를 드린 거예요. 미사를 거부하고 우리식의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믿을 때는 아무도 몰라. 그걸 예배를 통해서 표현할 때, 아, 저놈은 개신교도구나, 저건 불순분자야, 잡아서 죽여야 돼, 이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그노의 예배는 희생을 감수한 예배입니다. 희생을 감수한 예배.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희생을 감수한 예배, 혹시 코로나 걸릴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어쨌든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노력했잖아요. 그 예배가 귀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은 뭐 코로나 걱정도 안 하고, 그렇다고 이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리러 온다고 경찰이 오거나 누가 여러분 체포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체포돼서 감옥 가거나 죽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기독교인이라는, 개신교인이라는 이유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편안할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예배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위그노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예배로 표현하면서 온갖 박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재산과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냥 홈리스처럼 믿음 하나 들고 어딘가로 정처 없이 떠나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저것은 위그노들이 산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푹신한 의자도 없어요. 강대상도,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도 없어요. 그냥 바위가 강대상입니다. 앉으면 의자입니다. 그들이 모이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거룩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배. 사실 한국 교회는, 우리는 역시 그러고 보면 이 위그노의 DNA가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우리처럼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겁나게 많잖아요, 예배가. 수요일, 주일날 1, 2, 3, 4, 저녁 예배,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고도 또 저녁 예배 드려. 수요일 예배 드려. 새벽 예배 드려. 금요 예배 드려.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요즘 많이 세속화돼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에 드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새벽 기도 드린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기절합니다. 기절해. 그래서 프랑스 개신교 신학교와 그 지도자들 사이에서 한국 교회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 파리에서 지금은 장소 때문에 못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까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와 설교해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기도 했어요. 야, 이만큼 예배를 사랑하는 민족이 세계에 없다. 이 정말 위대한 전통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키고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위그너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개신교 신앙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모든 걸 잃고 이제 도망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박해가 들어오니까 첫째는 못 견뎌가지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빼고 세 부류가 생깁니다. 첫째는 낮에는 이 개종한 것처럼 활동하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가서 몰래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그래도 훌륭하다고 봅니다. 낮에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캐톨릭이 된 것처럼 하다가 그래도 집에 가서는 양심에 찔려서 또 함께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렸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고데모파라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낮에는 바리새인인데 밤에는 몰래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또 한 파가 있었는데 해외로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위고노들. 그리고 흩어지지도 못하고 신앙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든 걸 버리고 남프랑스로 가서 저기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몇 년 전에 2019년인가요?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 최정도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남프랑스 엉디주라고 하는 그 당시에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집결했던 살았던 그 지역에서 한불 목회자 포럼을 했어요. 2주 동안. 얼마나 놀라운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 큰 화면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속에서. 저 꼭대기 우산 쓴 사람들은 더워서 우산 쓴 게 아니고 망 보는 겁니다. 혹시 그 왕의 군대가 오거나 아니면 캐톨릭 군대가 오면 숨어야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 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적군이 나타나면 우산을 딱 접어. 우산을 접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산 접었어요. 그리고 서로 접고는 싹 흩어지는 거예요. 산속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일 앞에 강대상이 있죠. 저 강대상이 있고 그 강대상 주위에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 중직자들이 있어요. 거기 있다가 딱 위기 상황이 되면 빨리 잽싸게 저 강대상을 들고 튀는 겁니다. 숨는 거예요. 빨리 숨는 거니까 튀는 거죠. 한번 다음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앞에 없나요? 저 강대상은 어떤 강대상이냐면 이동식 강대상이에요. 지금도 프랑스에 오시면 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보셨잖아요, 그죠? 딱 들고 움직이기 좋게.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거기가 교회가 되고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교회의 중직자들의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강단을 보호하는 거예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 모여있던 그 중직자들은 설교자를 보호합니다. 왜? 설교자가 없어지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설교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툼입니다. 목회자와 그 중직자들 사이에 서로 견제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쏟아요. 우리가 편안해서 그래요.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지금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죽는다. 그런 위기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서로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처분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서로 돌보고 보호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것은 저게 분해결합하는 성찬기예요. 그 당시에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도 우리가 1년에 4번 하지만 원래 성찬은 가능한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성만찬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함부로 못 가지고 다니니까 분해해가지고 어디다 보찜에 넣어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모이면 빨리 조립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위기 속에서 희생을 감수하고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친 그 예배, 모리아산의 예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최고의 예배,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가 거기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예배입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한 아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예배는요, 적당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배냐?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었으니까 자기 눈 알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게 아들이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요구하신다니까. 우리 예배가 짜투리 시간으로 오늘은 뭐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고 시간 없을 때는 못 드리고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한 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희생을 감수한 예배. 우리가 그렇게는 못 드려도 때로는 위기, 내가 예배 드리다가 욕먹고 예배 드리다가 어려움 당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을 감수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예요. 위근호들은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그 예배의 전통을 고수해 왔습니다. 요즘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우리의 그 과거에 그 예배의 그 위대한 전통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근호의 후손이에요. 21세기의 위근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근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레지스테의 사람들이에요. 레지스테라는 말은 프랑스어로 저항하다 그런 뜻이에요. 저항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들. 저것은 가에 있는 것은 영화의 표지인데요. 라헨마고라는 그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도들을 참혹하게 박해했던 성 바돌롬의 대학살 사건, 파리 루브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2, 3일 동안 3,000명이 거기서 죽어요. 전국적으로 8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까트리네 드 메디치라고 하는 당시의 왕의 모친, 옛날 왕후였죠. 앙리 2세의 부인인데 그 아들이 왕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 사건으로 엄청나게 죽어요. 그래서 위근호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영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때 엘리자베스 1세가 그 사람들을 애도하면서 상복을 입고 애도하면서 맞아줍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맞아주면서 그들이 거기로 가져간 지식과 기술과 그런 신앙이라든가 이런 걸 때문에 나중에 빅토리아의 영광의 시대가 왔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산업혁명의 또 기초가 되기도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박해는 박해가 계속됐어요. 300년 동안. 그 중에 큰 박해 두 개를 뽑으라면 아까 그거 1572년이고 저건 루이 14세의 박해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선포했던 종교의 자유를 폐지하고 이제 위근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신앙, 하나의 법, 그리고 하나의 국가다. 이래가지고 하나의 왕이다. 이래가지고 가톨릭 외에는 모든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개종 아니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게 되는데 탈출구도 다 막아버렸어요. 그냥 탈출이 그냥 된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북한 사람들이 지금 탈출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총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용기병이라고 하는데 특수부대예요. 왕이 고용한 특수부대인데 위근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면서 여인들을 겁탈하고 두들겨 패고 재산을 몰수하고 막 온갖 행패를 다 하는 거예요. 개종하라고.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박해가 심하면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잖아요.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남불로 숨어있던 이 위근호들이 야 우리가 이러다는 전멸당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교인 중에도요 그래도 혈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열받으면 배는 게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군대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냥 의병체로 군대를 만들었어요. 낮에는 일하다가 밤에는 군대가 돼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입는 한복 같은 옷인데 옛날 양반들이 입는 옷인데 양반들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비슷했어요. 그걸 입었다고 해서 그 옷의 이름이 까미자르예요.
까미자르를 입은 군대.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무기를 숨기고 낮에는 일하다가 밤 되면 이 사람들이 나타나 전쟁을 하는데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남프랑스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저항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무력 저항입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3년 만에 무너집니다. 이 무력 저항,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레지스테, 무력 저항을 했던 이 까미자르, 위그노의 군대의 전통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차 대전 때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잖아요. 그리고 어용정부, 비시정부라고 하는데 거기에 항복한 사람들이 정부를 이뤄가지고 진짜 주권은 뺏겼는데 정부를 이루고 있는 비시정부가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프랑스를 회복시킨 사람들은 하는 정규군이 아니라 누가 했냐면 이 의병들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의병들이 가끔 일어나잖아요, 그죠? 정규군이 개판치면 의병들이나 나라를 찾잖아요. 그 의병, 민간인들이 그 게릴라 부대를 만든 것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는 레지스탕스라 그러면 정말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레지스탕스의 역사적 기원을 어디로 보느냐면 위그노의 저항운동, 레지스테예요. 그게 우리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정말 위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력 저항은 오래가지 못하더라. 3년. 좀 시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 당하고 억울할 때 확 한번 받으면 시원하긴 하지만 뭐 내가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긴 하지만 오래는 못 가더라. 그런데 또 하나의 저항이 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대로 해주세요. 저것은 마리 디랑이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오빠가 위그노의 목사였어요. 아버지 엄마가 독실한 위그노 개신교인이었어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 때문에 엄마 아빠는 잡혀서 감옥에 잡혀가서 살다가 죽고, 오빠는 남프랑스의 몽펠리아라고 하는 큰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약혼자가 있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19살에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이 라 뚜흐드꽁스텅스라고 하는 저 전망대 감옥에, 거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얼마나 예쁜 마을인지 몰라. 거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거기를 감옥으로 사용했어요. 그 3층에 위그노 여인들이 저렇게 갇혀 있습니다. 몇 년이나 거기서 잡혀 있었을까요? 38년입니다. 그리고 38년 후에 이제 풀려나서 10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살짜리가 가가지고 뭘 알겠어요. 그냥 그러고 사람이니까 나도 약혼자가 있으니까 나가서 사랑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고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은데 그 개신교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그 신앙 하나 가졌다는 것 때문에 평생을 거기서 보내야 되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 많은 여인들이 거기 있으면서 흔들립니다. 그때 거기에 지도자가 된 마리 디랑이라는 저 여인이 그 가운데 그 물 올려서 물 올리는 그 구멍 옆에다가 저 글씨를 파요. 레지스테, 저항하라, 그런 뜻이. 저기서 저항하라 동사고 명사가 레지스탕스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끝까지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저항할 것을 권고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38년 있었던 사람도 있고 39년 거기서 버틴 사람도 있어요. 사실 저건 까미자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막 칼 들고 전쟁에 막 승리하고 그런 게 멋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 비폭력 저항, 폭력은 쓰지 않지만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저항입니다. 끝까지 내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저 저항이 프랑스의 개신교의 자존심이 된 겁니다. 저 마리 뒤랑의 저 연약한 여인의 저항이 지금도 프랑스인들의 가슴 속에 별처럼 빛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뭘 보느냐, 정말 막 크리스탈 교회, 찬란한 교회 건축을 보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느냐를 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향해서 가지고 바라는 가치는 뭐냐면 비진리와 불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용기,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용기, 그 저항 정신을 보는 거예요. 욕하면서도 그걸 어떤 사람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 새로 일어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박해합니까?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했다. 당시 교회가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복음을 붙들고 목숨 걸고 복음을 지켜나가는, 타협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것을 세상은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세대에 한국 교회는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0만, 300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생들 중에, 신입생들 중에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3%가 안 넘어요. 거기다 자녀들도 얼마나, 그 다음 세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떠났던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옵니다. 점점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그 과거의 부흥의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이 뭐냐?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위그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용기.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짜 믿는가 봐, 진짜 하나님이 있나 봐, 그런 말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힘있게 달려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다음, 저건 개신교의 위건호의 상징이에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위건호 십자가. 다음에 파리에 혹시 오시면 제가 저걸 소개해드리고 선물로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그 무늬마다 뜻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저 봉오리 있죠? 십자가 4개, 2개씩 달리는 봉오리는 팔복 8개. 우리는 팔복의 가치를 실현한다. 그리고 십자가가 4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사복음서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간다. 그 가운데 백합 문양이 있는 백합 끝이 3개잖아요. 그 4, 3, 12 12사도의 신앙을 따른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비둘기, 그 안에 다 담은 거예요. 그게 저들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게 망치와 모루라고 하는 작품인데, 저건 장깔뱅의 후계자인 테오드르드 베자가 교회의 역사라는 책을 쓰면서 저걸 집어넣었어요. 이 모루가 있고 저게 대장장이들이 막 철을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모루가 있고 망치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위에서 보면 사람입니다. 위근호를 얘기해요. 위근호의 처지, 피할 수 없는 박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위에서는 막 두드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글이 있는데 글의 내용을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두드리면서 즐거워하나, 박해자들이요, 박해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글이 뭐냐면,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두드리면서 즐거워하나, 그러나 망치만 달아지나니. 야, 딱 그 한마디로 끝난 거야.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박해를 해도 박해하다가 너희들이 지치지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야, 이게 위근호의 정신. 그리고 실제로 그 가운데 있는 망치가 부러졌어요. 보이죠?
원래는 그 위에 이제 라 비블이라는 성경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저것을 끝까지 버티는 힘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저 망치는 말씀의 능력에서 부러진다. 예. 저게 신앙의 우리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저건 뭐냐면, 프랑스 그 종교개혁 당시에 총회에서 만든 거예요. 총회를 하면서 그때 이제 기념 주화로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난 떨기나무 사건 나오잖아요. 가봤더니 불이 안 타. 불은 있는데 불이 안 타. 그건 뭐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고난은 받지만 그것 때문에 다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에서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너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프랑스 개신교회가 저걸 받아들여서 저 주화를 만들고 가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 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불타지만 소멸되지는 않는다. 고난이 온다고 우리가 없어지지 않아.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일어날 수 있어 하는 신앙이라. 이게 위근호의 신앙입니다. 저게 위근호의 상징들이에요. 다음. 그럼 이 위근호들은 말씀, 예배, 저항, 이 세 가지 정신이 있었는데, 사실 이 정신을 가지고 300년을 견딘다. 그 박해 속에서.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 역사를 읽고 그 책을 쓰다 보면 정말 나 같으면 저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너무 우울하고. 생각해 보세요. 뭐 맨날 얻어맞고 잡혀 죽고 쫓겨나는 일만 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은 불행했을까? 우리가 남프랑스에 가면, 우리 목사님도 같이 가셨는데, 그 광야 박물관이 있어요. 그 까미자르 장군의 생가인데, 그 후예가 지금 프랑스 개신교 신학교의 교수예요. 그 후예가 그 집이 이제 거기에 기증이 돼가지고 거기에 뮤지엄이 만들어졌는데, 들어가서 방마다 갈 때마다 막 그 고난당하고 숨어 지내는 거 막 그런 얘기만 나오는 거야. 또 조명도 어둠컴컴하게 해놔가지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게 그들의 역사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방에 탁 들어가면 여기처럼 환한 불이 켜지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그 벽 한쪽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 크게 키워주세요. 너의 큼이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위근호들은 불행했을까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그들은 불행했을까요? 그들은 역사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우리는 행복했었다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비록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누렸다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제 조금 시간이 났을 때 광화문에 나갔다가, 하여튼 가면 이제 교보문고나 이런 서점들을 들어가서 요즘은 뭘 책 읽나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번에 보니까 인문학 서적 중에 쇼펜하우어가 요즘 뜨더구만요. 쇼펜하우어. 근데 쇼펜하우어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이 고난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냐 이 바보들아, 그거예요. 인생은 어차피 고난이다. 그런데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저 없어질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자기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해라, 그게 주제인데, 위근호들은 정말 풀무불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갔지만 그들은 고난 중에도 행복했어요.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행복했어요. 왜? 참된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상이 또 크대. 어차피 당하는 고난, 인생은 다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막 살아도 힘들고 열심히 살아도 힘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도 힘들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도 힘들어요. 그런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힘들어도 행복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상도 주신답니다. 마지막 하나만 보겠습니다. 예, 저것은 마지막 방에 있는 어느 위그노의 기도입니다. 기도. 페세니에. 페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사역동사예요. 주님. 세뇨르, 세니에. 이게 다 주님이란 뜻.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 이하를 관계 대명사에 그 이하. 그 주 흑야흐드 라노드 페. 그 주복트. 이게 뭐냐면 나를 묶고 나를 채우고 있는 이 쇠고리를 껌 어나노 닙시엘 결혼 반지로 보도록 해주세요. 기도가 멋지지 않아요? 지금 잡혀서 끌려가요. 저 노예선에 가면 3년 내에 죽어요. 맨발로 끌려가요. 피범벅이 돼서 사지로 끌려가면서 위건우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는 이 반지가 주님과의 결혼 반지로 보이게 하소서. 그 다음에 엘레쉔 그 주트렌 나를 끌고 가는 이 쇠사슬을 껌데쉔 드또나무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보게 하소서. 위대한 시입니다. 그 사실 인간적으로는 비참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저렇게 잡혀서 끌려가. 그런데 저 사람은 사지로 가는 게 아니라 결혼식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저 아픔의 흔적, 저 처절한 저 착고의 차에서 막 뼈가 나오는 그 고난의 흔적은 결혼식장에 신랑에게 드릴 혼수품입니다. 저희 조상 중에는 우리 제가 성가인데 이 성가는 좋은 DNA가 하나 있는데 정절을 지킨다. 성산문 내가 섬겼던 주군을 끝까지 내가 죽어도 그분이 내 주군이요. 그래가지고 이 새로 된 그 왕에게 세조에게 전하 이렇게 안 하고 뭐라 했어요? 나으리. 그러다 죽었잖아요. 우린 자랑스러워요. 그런 조상이 있었다. 또 하나는 그 지조를 지킨 위대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춘향.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룻밤에 맺은 그 인연을 정말 이몽룡 이 남자가 가지고 뭐 과거 급제해가지고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사또가 그렇게 협박하고 유혹해도 끝까지 지켰어요. 나중에 감옥에서 얼마나 뭐 거기서 씻기를 했겠어요. 뭐 맨날 얻어맞고 비참하게 돼 있었어요. 그 모습으로 어떻게 신랑을 만납니까? 근데 이몽룡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만약에 성춘향이가 그때 한 번이면 괜찮겠지 그러고 변사또하고 하룻밤 자고 또 거기서 받은 거 가지고 탁 치장하고 그 다음에 향수 딱 뿌리고 이몽룡을 만났다면 이몽룡이 참 당신 아름답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지켰어? 이렇게 하겠어요? 당장 차버리지. 그런데 그 정절을 지키면서 그 받았던 그 모든 고난의 흔적, 사실은 그것이 이몽룡에게 최고의 혼수품인 거예요. 최고의 혼수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아유, 나만 왜 더 봉사하는 것 같아. 또 남편에게 박해도 받고 남들한테 욕도 하고. 저는 시골에서 저희 아버님이 시골 교회 평신도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아주 그냥 지금은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욕도 겁나게 먹었어요. 어렸을 때 보면 막 어느 피씨 어떤 집안에서는 막 우리 아버지 지나가면 등에다 대놓고 뭐 예수 믿는 애들은 다 뭐 귀를 잘라가지고 한 군데 묻어야 된다고 막 이런 흉악한, 충청도 사람들이요, 말은 느리게 하는데 막 이렇게 흉악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 아버지가 기골이 장대하십니다.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그거 가만 안 두는데 다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속에서 끓어도 예수님 때문에 참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주님 만날 때는 혼수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위건호의 후손들인데 이와 같은 정신을 잘 계승해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늘의 상이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앙의 고향이면서 조상인 위건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21세기의 위건호가 되어 신앙 잘 지키고 주님 나라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